까지 우리 가을 선교 부흥회를 우리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최소한 한 차례씩 우리가 협력하거나 혹은 관련되는 선교사님을 직접 모시고 우리가 말씀도 듣고 또 서로 알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2017년 가을에는 우리 미얀마에서 12년째 사역하고 있는 우리 손한락 선교사님, 지금 미얀마 개혁장로교회 교무처장으로 수고하고 계시고, 또 그 학교의 미래를 위해서 현재로는 사우스 아프리카의 남아공화국의 노스웨스턴 유니버시티의 포체스트롬 캠퍼스에서 논문을 쓰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 시간 나오셔서 우리 시리즈 복음으로 넘어라 시리즈 마지막 시간 필연적인 만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말 설교를 오래간만에 해서 많이 떨리고 했는데요. 제가 감사한 것은 찬양대 찬양과 성가대 찬양 때문에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찬양도 잘 하시지만 그렇게 선포되어지는 그 찬양이 하나님 말씀으로 제게 굉장히 위로가 되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제가 또 질문을 하나 하고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아주 단순한 질문이지만 좀 생각해 볼 질문이라고 봅니다. 이 세상에 여러 나라가 있어요. 몇 나라가 있을까요? 올림픽 참석하는 기준으로 보면은 204개 나라가 있다 그러는데, 기독교를 믿는 지역과 나라와 기타 여타 종교를 믿는 나라 이렇게 구별되는데 어느 곳이 더 잘 살까요? 우리가 잘 사는 기준은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잘 산다 하는 그 기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기독교 지역과 그렇지 않는 지역 어디가 더 잘 살아요? 기독교 지역이 잘 살죠. 틀림없습니다. 그리고요, 기독교라 그러면 우리 개신교 또 가톨릭을 다 포함한다 했을 때 가톨릭 지역이 잘 살까요? 개신교 지역이 잘 살까요? 개신교죠. 잘하시네요. 그러죠? 그런데 개신교 중에서도 어떤 지역이 좀 잘 사는 것 같아요? 개신교 중에서도? 예, 개신교를 받아들이는 나라들이 많은데, 예, 제가 이 현상을요, 제가 여러 나라에 관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고 연구를 좀 해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말씀답게 배우고 가르치고 받아들이는 곳이 더 잘 살더라고요. 예를 들면 개신교 중에서도 저는 개혁주의 신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개혁주의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개혁주의 정신에 입각한 신앙인데요. 1517년 10월 31일, 내일이죠. 내일이면 499년도 아니고 501년도 아니고 500주년 종교개혁 올해가 기념일이죠. 그래서 유럽의 종교개혁의 발상지에 여러 가지 행사가 열리는 것 같아요. 저도 언젠가는 한번 그 종교개혁 발상지를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특별히 좀 좋아하는 지역은 네덜란드라든가 개혁주의가 좀 발전된 지역을 제가 좋아해요. 네덜란드 잘 살죠?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한 1년 6개월을 예상하고 남아공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남아공에 가보니까 남아공은 누가 건설했냐니까 네덜란드 지역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남아공으로 건너와서 건설을 했더라고요. 근데 약간 배경이 필요한데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니까 개신교하고 구교, 즉 가톨릭하고 전쟁이 붙었어요. 30년 전 전쟁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이 우세한 그곳에서 이 종교개혁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라든가 스페인이라든가 이탈리아라든가 이런 데는 전통적인 가톨릭 국가잖아요. 이런 데서 종교개혁의 정신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도망갈 데가 없었어요. 도망갈 때는 오직 있죠.
지금의 네덜란드 지역이었습니다. 딱 가보니까 북쪽 그 대서양에서 바람은 불어오죠. 또 땅은 별로 좋지가 않죠. 그 땅도 지대가 낮아요. 여러분 나라 이름을 분석해 보면 네덜란드라고 해요. 네덜란드, S가 붙어요. S가 붙는다는 것은 여러 이제 주가 합쳐졌다 그런 뜻인데, 네더 하는 것은 낮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로. 그리고 이제 독일 지역은 이제 하일랜드인데, 그 독일 사람과 네덜란드 사람들은 같은 게르만족입니다. 언어도 비슷하고. 그래서 낮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을, 독일 사람을 네덜란드, 그다음에 높은 지역은 지금의 독일, 이렇게 해서 네덜란드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왜 그 바다 뚝을 이렇게 터질라 그럴 때 소년이 뭐 손을 막아서 막았다 뭐 그런 얘기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가보니까 그러니까 핍박을 피해서 가보니까 이 땅도 별로 좋지 않고 지대가 낮아서, 그래서 그래도 그 낮은 지대를 뚝을 막고 개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네덜란드가 굉장히 잘 살아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 어떤 자연 조건이 험악하다 하더라도 가는 곳곳에 잘 사는 나라를 만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아공에 가보니까 그때 당시에 네덜란드로 피난 몰려온 사람들, 네덜란드 쪽에는 핍박이 없었거든요. 왜? 땅도 안 좋고 하니 그쪽으로 가라. 거기서도 다 살지 못해가지고 일부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왔습니다. 일부가 미국으로 왔죠. 1620년이죠.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사람들 사실은 영국에서 직접 왔다기보다 영국에서 핍박받던 사람들이 네덜란드를 피신을 했는데 그 일부가 왕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 남아공을 왔는데 가서 보면요, 잘 해놨습니다. 지금은 이제 넬슨 만델라가 1994년도 흑인 정부를 세워서, 이상하게 흑인 정부가 어떤 그 아파르하이트 정책 때문에 흑인들이 들고 일어나고 해서 결국은 흑인들이 정권을 잡았지만 잘 만들어진 나라를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도 백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타운이라든가 보면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저도 그 혜택을 누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교육도 아주 잘 발달이 돼 있어요. 굉장히 그 남아공 교육이 수준이 높고 교육 시스템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다 누가 하나님 말씀을 가진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만들어 놓은 땅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만 나온 김에 덧붙이면, 지금 세계에서 아무 걱정 없이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고 잘 사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예?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미국도 잘 살죠. 그러나 북구 그 스칸다나비아 4개 나라, 어떤 나라예요?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4나라가 있는데, 원래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바이킹족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이 그때 언제 전해졌어요? 7, 8세기. 그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본격적으로 전해지기 전에는 이 바이킹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제가 일본을 한 3차례 가봤습니다. 갔는데 뷔페 식당이 이 간판을 전부 바이킹구라고 써붙였어요. 바이킹인데 일본 발음이 잘 안 되니까 바이킹구. 바이킹구라고 써놨어요. 보니까 뷔페 식당이에요. 그 어째서 뷔페 식당 간판이 좀 바이킹구로 되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바이킹족이 이제 그 북유럽에 그 날씨 안 좋습니다. 북쪽에서 불어오는 찬바람과 날씨가 좋지 않고 경제력을 경작할 만한 토지도 별로 없고 저 산악지대로 되어 있고, 그래서 먹을 게 없어요. 별로. 그러다 보니까 배를 타고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해변을 침략을 해가지고 약탈해서 먹고 살았죠. 이 마을에 가서 음식을 빼앗아 가지고 갖다 놓고, 저 마을에 가서 음식을 갖다 놓으니까 제법 종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떠먹었다. 뷔페에. 뭘 모르세요? 뷔페의 기원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미개하고 그랬던 가난하고 미개했고 약탈 경제로 살아갔던 그곳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지금 가장 소득이 높고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고 그런 나라로 변신이 돼 있어요. 저는 그래서 미얀마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이런 어떤 세계 역사 같은 거를 자주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복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신앙하고 하는 그곳에 놀라운 일들이 있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여러분 사시니까 뭐 미국 말할 것도 없죠. 저도 참 미국에 청교도들이 처음에 왔는데 청교도들의 그 신앙을 되게 좋아합니다. 정말 미국에 와서 처음에 고생을 많이 했지만은 첫 번째 소득부터 하나님께 드리고 맨 처음에 건축을 할 때 맞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더 잘 아실 텐데 자기 집을 먼저 건축하기보다 교회를 먼저 건축하고 두 번째로 학교를 건축하고 맨 마지막에 자기가 살 곳을 건축했다. 그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잘 살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 지난 이제 3번을 걸쳐서 제가 이곳에 온 목적은 하나님께서 선교의 그 명령을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나누고 우리 산호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선교에 좀 도전을 주려고 왔는데 도전이 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전이 되었습니까? 예, 도전이 되었으면 좀 좋겠는데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 여기서 지상이라는 것은 땅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 스프림, 가장 높은 그런 뜻인데 최고의 그 명령을 예수님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셨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리뷰하는 입장에서 한번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에서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했고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24장 47절로 48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을 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리고 같은 저자인 누가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명령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상기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종말의 시기가 언제인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말의 시기는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들고 하늘나라에서 이 육신의 몸으로,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죠. 이 육신의 몸으로 세상에 오심부터, 초림입니다. 초림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상에서 그 큰 구원을 이루시고 다시 오마 하고 하늘로 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는 그 재림의 그 날을 종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한 2000년이 좀 지났겠죠.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때 여러 가지 특징 중에 이때는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어지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데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겼냐 하면 여기는 이제 제자들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정확하게 보면 교회에 이 사명을 맡겼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호세 한인 장로교를 포함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이방 민족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에게 전해야 할 지극히 높은 최고의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것을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기로 잘 아시지만 왔고 또 도전을 주려고 왔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요, 사도행전의 가장 큰 사건 3가지를 들려면요,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 하나 들 수가 있고, 그리고 어제 우리가 보았던 바울의 회심, 개인적인 개인에 관한 얘기지만요, 바울의 회심 사건이 사도행전의 또 한 최대의 사건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3번째로 오늘 다룰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이것도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로 여겨집니다. 이제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이 됐죠. 시작되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8장에서 이 복음이 이제 유대 지경을 떠나서 사마리아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는요, 지난번에 봤지만 유대인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죠. 이제 비록 이방인과 피를 섞였지만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룰 이 이방인 전도는 전혀 차원이 다른 선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선교 명령을 하시면서 반드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할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필연적 만남이에요. 필연적 만남. 이 필연적 만남이라는 것은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만나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실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만남에 관한 내용을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 누구와 누구의 만남이 오늘 이루어집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입니다. 또 단체적으로 보면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만남이에요. 사실 유대인들은 어떤 특권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인간의 죄로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 계획을 이미 갖고 계셨어요. 이 구원 계획을 실천하기 위하여 크고 많은 민족 중에 한 민족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 민족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종국에는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할 것인데 그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먼저 유대인을 선택해서 구원을 준비시키는 그런 역할을 유대인에게 맡겨뒀는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는 줄로 착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이방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방인은 더럽고 추하며 서로 상종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유대인만 선택했다는 선민 사상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 선민 사상 때문에 오늘날에도 유대교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 아직까지도 유대교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지옥의 불쏘시개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창조했다.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뱀과 이방인은 많이 죽일수록 좋은 일이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등장하는 이 베드로도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그 이방인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식사하다가 만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오는 유대인들, 그 교회 지도자들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슬그머니 그 자리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책망한 모습이 있죠. 이 베드로라 하지만은 저 이방인들하고 교제하는 거 굉장히 꺼려했고 조심스러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사실은 만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저께부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이 만남이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황 자체가 서로 상종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희한한 방법으로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에도 말이죠, 저희들이 이 예수님의 선교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필연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됩니다.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면 1절, 2절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이니까 당연히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방 사람이죠. 로마가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전에는 분봉왕을, 꼭두가시 왕을 내세워서 다스리기도 했지만 이 지역에 문제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수시로 이제 반란이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직접 로마
로마 황제가 총독을 보내가지고 직접 이 지역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 관저가 있는 곳이 가이샤라 지역입니다. 가이샤라가 어딨냐면 지금의 이제 이스라엘의 최대 도시가 텔아비브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여행을 하게 되면 벤구리온 공항에 도착한 그 벤구리온 공항이 있는 곳이 텔아비브고, 이 텔아비브가 옛날에 가이샤라입니다. 이 가이샤라에 로마 총독부가 있고 거기 이제 수비하는 수비대 군대가 있는데 그 중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자가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근데 고넬료도 개인적으로 보면요, 이 사람이 비록 로마 사람이었지만 그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구제를 많이 했다. 참 좋은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아무리 좋아도요, 아직까지 예수의 복음은 못 들어봤던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복음을 못 들면 사실 구원이 없지만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또 미얀마 사람들 착하게 살아가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고넬료였는데요, 하나님의 천사가 꿈 가운데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그 말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3절, 4절, 5절,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범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이게 꿈의 이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요빠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 하는 사람을 청해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빠는 어디에 있느냐면요, 이 가이사라에서 북쪽으로 한 5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무슨 일로 이 베드로가 요빠에 머물고 있는지 몰라도 요빠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 7절 8절에 보면은 즉시 세 사람을 택해서 요빠로 보내게 됩니다. 이때 시간이 언제냐면 이 꿈을 꾼 시간이 9시쯤 되잖아요. 9시는 유대 시간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오후 3시입니다. 예수님이 9시에 숨을 거두셨죠. 3시쯤 되는데 즉시 그 하나님 말씀한 대로 세 사람을 보내요. 50km를 가려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조금 가다 보면 이제 날이 어두워질 거예요. 그래서 밤을 유숙하고 그 이튿날 계속해서 걸어갔을 거예요. 그러면 유숙하고 좀 쉬고 하는 시간을 빼고 50km면은 한 10시간 이상 걸리겠죠. 제가 군대에서 완전군장을 해서 행군을 해보니까 1시간에 4km 걸어요. 4km 이렇게 거는데, 그러면 대략 한 12시간 이상 걸렸겠죠. 이 세 사람이 주인의 명령을 받들고 이제 출발해서 하룻밤을 중간에서 노정에서 자고 그 이튿날 정오쯤 돼가지고 낮 12시 정오쯤 돼가지고 그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요빠의 어떤 집으로, 시몬의 집으로 도착을 할 무렵에 베드로가 이제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시간이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이제 12시쯤 됐으니까 점심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에게 식사 준비를 해놓고 올라갔는데 배가 고파요. 여러분, 배가 고프면 조금 뭔가 이렇게 환상도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 아내는 배가 되게 고프면 손이 떨린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배가 고프면 손이 떨린대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너무 배가 고픈 가운데 기도를 하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우리 또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0절부터 저희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 시작.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기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환상 중에 하늘에서 이 보자기가 내려왔어요. 그 보자기 속을 보니까 여러 짐승들이 있는데 먹어도 되는 짐승, 먹지 않아야 될 짐승이 다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레위기 11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구별하기 위하여서 무슨 음식은 먹어도 되고 무슨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된다. 그런 것이 그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먹지 말아야 될 음식 중에 돼지고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돼지가 들어가 있어요. 돼지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 돼지고기 뭐 얼마나 맛있습니까? 삼겹살도 구워 먹고 참 맛있죠. 그런데 굳이 왜 이런 음식 규례를 해놓았을까? 그냥 음식이 문제도 물론 뭐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날씨가 덥고 하니까 돼지고기는 뭐 건강에 좋지 않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 11장은 소위 말해서 거룩을 규정한 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과연 뭘까? 여러분들 거룩이라는 것은 깨끗하다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구별입니다. 구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민족이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민족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깨끗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별이 돼야 됩니다. 이방인과 구별이 돼야 돼요. 이방인들은 돼지고기를 먹고 하지만 너희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라. 음식 먹는 것을 보더라도 이 사람은 유대인이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다, 이렇게 구별이 되는 것이에요. 거룩을 위해서 구별을 해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레위기 11장의 음식 규례에 따라서 다른 음식을 먹지 않아요. 먹으라고 하는 것만 먹습니다. 근데 보자기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짐승들을 보니까 먹지 못할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잡아 먹으라 그랬는데 베드로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1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 사실 짐승은 모든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중에 이방인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거 내가 못 먹겠다, 이 얘기는 나는 아직까지 이방인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런 마음이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어서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 가운데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도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속되고 깨끗하지 않다라고 하지 말고 그들을 받아들이라, 이런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듣고 이제 비몽사몽간에 깨고 있는데 바깥에서 드디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문을 두드립니다. 이 집에 베드로가 있습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이 묵고 있습니까? 유숙하고 있습니까? 그랬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보고 내려가서 그들을 맞이해라, 그들을 맞이해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맞이하는 조차도 사실은 유대인으로서 힘든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한 지붕 아래서 이방인과 하룻밤을 결코 지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도 이제 많이 열린 것 같습니다. 유숙을 시켰습니다. 하룻밤을 자고 그 이튿날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하고 다시 이제 고넬료 집으로 가이사라로 갑니다. 그리고 가이사라는 베드로가 오니까 베드로를 맞을 준비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집안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베드로가 딱 들어오니까 먼저 고넬료가 절을 하죠. 절하지 말라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고, 절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서 드디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 과정에 이제 우리가 계속 읽어보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베드로가 새로운 교리, 새로운 종교, 기독교, 개신교,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를 그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차근차근하게 설명을 하고 다 듣던 그 모든 고넬료의 집안 사람들이 믿음으로 영접을 하고 성령을 받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이 이 10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희한합니다. 사람은 하기가 싫어요. 사람은 난 도저히 그 민족 보기 싫어서 난 그 민족에게 안 가겠다. 이럴 수가 있잖아요. 사람은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니야. 하나님은 비록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상정하지 못할 관계지만은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이방인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교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어긴다고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미얀마에 2005년도에 가서 신학교 사역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정말 뭐 저는 모든 이제 절차를 밟고 준비를 해서 이렇게 갔어요. 뭐 하나님이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 만난처럼 희한한 이런 방법으로 하지는 않았어요. 뭐 희한한 꼭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꼭 희한한 방법으로 이제는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고 싶으시죠? 기적을 체험하고 싶으시죠? 기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기적이 있어요? 오늘날 기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기적이 많았어요. 오병이어 기적도 있었고 뭐 죽은 자도 일으키고 또 사도들이 전도할 때도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라고 이제 이쪽 얘기하고 이쪽에는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데, 오늘날에도 기적이 있어요. 기적은 우리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뭐 자주 일어나지 않다 하더라도 기적이 없다라고 하면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기적이 뭔지 한번 정의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세요. 그게 무슨 법으로 다스립니까? 자연법으로 다스리죠. 자연의 법칙을 가지고 우주 만물을 아주 오묘하게 다스리고 있어요. 아침에 정기적으로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또 정기적으로 1년을 보면은 봄이 있는가 하면 또 좀 지나면 여름이 오고, 이렇게 모든 것이 자연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아주 기계처럼 이렇게 이루어져요. 하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져요. 가끔씩 이제 뭐 자연의 이변 현상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레귤러하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동적으로 돌아가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자연법을 줬는데, 자연법을 우리가 세컨더리 로로 할 수가 있어요. 세컨더리 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법칙이라는 거죠. 그러면 오리지널 원래의 그 로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씩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오병이어를 생각해 보십시다. 오병이어. 음식을 우리가 땅에 심어 가지고 싹이 나고 추수하기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뭐 한 5개월, 6개월 정도 걸릴 겁니다. 그 중간에 김도 매야 되고 비료도 줘야 되고 이렇게 해서 기르는데, 이런 자연 법칙을 초월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빈들에 모인 사람이 남자만 5천 명이라 그랬어요. 배가 고픈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음식이 생겨났어요. 한 소년이 가지고 온, 우리 이야기에 따르면 한 소년이 가지고 온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12강조리가 남았다. 이거는 자연 현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법을 누가 만들었냐 이거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자연법의 하에 어느 정도 구속받으면서 살아가요. 이 자연법을 뛰어넘기가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연법칙을 주관하고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연법칙 일시적으로 수답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가시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난립니다. 우리 죽게 되었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풍랑아 잠잠하라. 그러니까 잠잠해진 거예요. 원래 풍랑 말이에요. 이 자연 법칙 아닙니까? 그 제자들이 풍랑아 잠잠하라 그러면 됩니까? 잠잠 안 하죠. 그런데 풍랑을 만들고 풍랑을 조정하고 풍랑을 규율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first source, first source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연법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 머리로는 이해 안 되지만 각종 기적들이 나오는데요. 우리 자유주의 신앙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기적들이 오늘날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뭐 하나님 능력이 없다든가 하나님이 안 계신다든가 우리 하나님 모르겠다든가 이렇게 교만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또 우리 마음으로 잘 안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하는 일을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나 싫어 그러면 못합니다. 미운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가서 떡을 주고 돈을 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싫어 안 해.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못 하죠. 근데 하나님은요, 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하는 겁니다. 그만큼 성교가 하나님 뜻이고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2005년도 이제 10월 달에 미얀마를 갔습니다. 그저께도 말씀드렸는데요. 가서 한 2년 후부터 드디어 이제 신학교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학기에 16명을 모집해 가지고 공부를 가르치는데 한 학기가 끝나기 전에 제가 한번 번아웃 될 뻔했다라고 제가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고 이제 일기생을 졸업을 이제 시키게 되는데 일기생이 참 중요합니다. 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처음에는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한 몇 년 동안은 1, 2년 동안에는 아무리 가르쳐도 이해를 못해요. 제가 가르치는 게 이제 뭐 우리 한국의 그 신대원에서 배워서 그런지 어쨌든 간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서든지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했는데 워낙에 그 미얀마에 기독교가 있지만 그 어떤 말씀 신학 수준이 그 자유주의 신학이 많다 보니까 정통 어떤 그 교리 이런 게 좀 약해요. 그래서 설명을 많이 했는데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얘들이요 4학년쯤 되니까 너무너무 많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4학년 때 다른 신학교에 그 가르치던 분이 우리 신학교에도 한두 과목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오셔서 우리 학생들한테 이렇게 묻는데 질문을 끝나기도 전에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이 학교 학생들 되게 똑똑하네. 뭐 내가 질문을 끝내기도 전에 대답이 나오더라. 이러길래 제가 얼마나 그동안에 참 힘들었는데 그 힘든 것이 다 사라지고 기쁘더라고요. 내가 가르치던 제자가 똑똑하다. 뭐 질문을 했는데 바로바로 다 대답이 나오더라. 그러면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게 됐는데 이제 제가 가르치면서 몇 가지 이제 좀 중요하게 우리가 신학교에서 행했던 것들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새벽 기도예요. 되게 이제 제가 한국 말고 다른 데를 가보면은 새벽 기도가 없어요. 그 새벽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우리 한국의 새벽 기도 언제 시작되는지 혹시 아세요? 아세요? 새벽 기도가 언제 시작됐느냐. 그러나 어쨌든 새벽 기도를 우리가 한국에서 열심히 하고 있죠. 1907년도에 우리 한국교회에 큰 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1885년 4월 6일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첫 발을 내딛었죠. 개신교 선교사로서 첫 발을 내딛고 이제 복음을 뿌리기 시작했는데 한 20년 지났겠죠. 20년 지나고 나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일어나는데 장대현 교회에서 매년 1월 달에
사경회를 2주 동안 합니다. 부흥회 비슷한 건데요. 사경회를 2주간 하는데 1월 달이면 평양에 1월 달이면 얼마나 춥겠습니까? 추워요. 그렇지만 2주 동안 사경회를 하는데 이 사경회라는 것은 뭐냐면 주로 말씀을 가지고 부흥회를 하는 겁니다. 말씀 부흥회입니다. 말씀 부흥회. 오전에는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했으니 배웠으니 오후에는 나가서 가가호호 다니면서 전도를 해요. 그리고 저녁에는 집회를 하는 게 당시의 사경회의 특징이에요. 이것을 2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래 오늘처럼 새벽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게 아니고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경회 때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놀라운 부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부흥을 원하시죠? 우리 장로님들 부흥 좋아하시잖아요. 교회가 부흥됐으면 좋겠다. 부흥 좋아하시죠? 목사님도 부흥 좋아합니다. 그런데 부흥을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갖가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막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 한국의 부흥 운동은요 말씀 때문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초두에도 얘기했죠. 말씀이 뿌려지는 곳에 놀라운 은혜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교회 부흥은 말씀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뭐 다른 것은 프로그램으로 되어진다기보다 말씀으로 되어진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부흥 운동이 크게 일어났는데 그 여파가 전국적으로 퍼지게 된 겁니다. 뭐 평안도에서 시작했으니까 저 밑에 뭐 위로. 그래서 1907년은요 한국 교회에 길이 기억될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시기예요. 근데 1908년이 지나고 나다 보니 이게 좀 식는 거예요. 식어요. 뭐 뜨거웠다가 식으니까 그 장대교회 이제 장로님 두 분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슴을 뜨겁게 해달라고, 부흥을 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당시에 이제 길선주 목사께서 보고, 야, 우리 이럴 게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다 같이 기도하자. 정말 우리 조선의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해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를 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기원이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어쨌든 간에 이 새벽 기도가 한국 교회 부흥의 또 원동력이 됐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금 또 기도를 좀 많이 했으면 사실 좋아요. 기도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기도가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뭐 에피소드로 어떤 장로님이 그래요. 왜 당신은 목사가 안 되느냐 하니까 내가 목사가 된 이유는 딱 한 가지. 새벽 기도를 맨날 인도를 해야 되니까 그거 힘들어서 나 목사 안 됐어.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면 기도는 한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하면 좋겠어요? 기도 한 몇 시간 정도 했으면 좋겠어요? 하루 종일 할 수 없잖아요. 생업도 해야 되고 하니까. 성경이 기도 몇 시간 하라 하는 게 있습니까? 있어요? 예? 3시간. 예? 항상 수시로. 그럼 언제 직장 가고 언제 갑니까? 예, 항상 맞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으니까 항상 기도하라. 맞습니다. 그러나 제 경험으로 보면은 제가 전도사 때부터 제가 목포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다른 동료 전도사가 어느 날 하루 저한테 왔어요.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왔어요. 와가지고 전도사님 기도 얼마나 해야 되는 줄 압니까? 그래요. 뭐 얼마나 하는데 뭐 새벽 기도 설교하고 한 30분 정도 기도하고 들어가면 되지? 이랬더니 아닙니다. 1시간은 해야죠. 그래요. 1시간은 해야 된대. 새벽에 설교 끝나고 1시간은 해야 된대. 왜 하필이면 1시간이냐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할 때 제자들이 아주 굴굴 졸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그래서 그 1시간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러면서 저는 그것이 정말 1시간인지 24시간 중에 1시간인지 그걸 생각하지 않냐고 그렇다 그러면 내가 1시간 기도할게. 그 뒤로부터 저는 최소 새벽에 1시간 신대원 다니면서 1시간씩 기도했습니다. 근데 신대원 다닐 때 방학이 되었습니다. 방학이 딱 되고 나니까 이번에는
권사님 한 분이 좀 깔딱스런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좀 깔딱스런 권사님이었는데 와서 전도사님 방학도 됐으니 1시간에서 기도 2시간으로 늘리시죠. 전도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그 해 그 새벽 기도 설교 끝나고 인도 끝나고 2시간씩 기도하느라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처음에 기도가 좀 힘듭니다. 2시간 하려니까. 근데 2시간 해줘요. 2시간 하니까 뭔가 모르게 또 영성이 좀 생기고 또 영적으로 좀 강해졌어요. 여러분, 뭐 시간이 언제 얼마나 해라 이것보다는 언제나 권사님 말씀대로 언제나 그 수시로 기도하는, 항상 기도하는 했으면 좋겠다. 저희를 그래서 우리 그 미얀마에 가보니까 미얀마는 2가지가 없어요. 미얀마 교회는 2가지가 없어요. 뭐냐니까 새벽 기도가 없고 전도가 없어요. 네, 새벽 기도 없는 거는 그렇다 치고 왜 전도가 없느냐 하니까요. 미얀마 사람들의 특징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소승불교입니다. 소승불교는 철저히 개인주의요, 개인구원입니다. 개인주의라는 것은 오늘날 말하는 이 개인주의가 아니라 철저하게 개인 위주예요. 개인구원, 개인 위주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떤 일에 대해서 간섭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기독교를 믿었지만 다른 사람이 불교를 믿건 말건 그냥 놔둡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미얀마의 종교법으로는 이미 믿고 있는 종교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타 종교를 말하면 그것은 법에 걸리는 겁니다. 강요하는 거죠. 이미 불교를 믿고 있는데 왜 기독교 복음으로 예수를 믿으라 그러느냐? 이것이 법에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전도가 일상화되어 있지 않아요. 언제 전도를 하냐면 12월 달에 크리스마스가 들어있는 12월 달 내내 한 달 정도는 좀 전도를 하는 것 같아요. 캐럴 정도 미리부터 막 돌아다니면서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한 집에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요. 남편이 예수 믿고 아내가 예수 안 믿어도 그냥 살아요. 그 역도 마찬가지로 그냥 살아요. 당신은 불교, 나는 기독교. 한 집에서 그러고 살아요. 사이좋게 살아요. 전도가 없어요. 미얀마가 그래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없고 전도가 없는데 우리가 신학교를 세우고 교단을 만들고 새롭게 미얀마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우리 이제 교회를 개척할 일꾼들을 길러내는데 이들을 과연 어떻게 가르쳐야 될 건가? 우리는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가르치고 그리고 전도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랬어요. 법을 어기는 행위지만 성경에서 전도를 하라 그러고 선교를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철저하게 새벽 기도하고 철저하게 전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러 다닙니다. 근데 이제 법으로는 그러는데요. 미얀마가 참 좋은 게 미얀마 사람들이 관계만 좋으면요. 웬만하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살던 곳에서 신학교까지 한 30분 정도, 지금은 아닙니다. 30분 정도 다녔어요. 그 전에 차를 몰고 다녔어요. 그런데 미얀마가 1962년도에 네윈이라는 사람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버마식 사회주의 정부를 만듭니다. 그리고 외국인을 다 추방시켜 버립니다. 1966년까지 미얀마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을 몽땅 다 추방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일부 이제 인도에서 2차 세계대전 때 영국 식민지 시절 때 왔던 사람들 강제로 쫓아내버리고 그렇게 해서 외국인을 이제 완전히 폐쇄 정치를 취하는데 외국인을 만나려면 사전에 일주일 전에 당국의 허락을 받아야 할 정도로 폐쇄적인 그런 정책을 취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군사정부가 정보 요원들을 곳곳에 심어가지고 그 국민들을 간섭합니다. 통제합니다. 즉 북한의 그 5호 뭡니까? 5호 감호제 같은 5가정을 한 사람이 책임지고 살펴가지고 조금이라도 이상 있으면 당국에 고발해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보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동네의 입구에 보면은 사복 차림으로 SP라 그래요. 스페셜
폴리스 해서 이 사목 차림으로 그 찻집에 늘 죽치고 앉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오며 가며 사람들 그 오는 사람들 가는 사람들 정보를 파악을 해서 좀 이상 특이 동향이 있으면 당국에 이제 얘기를 해서 조치를 취하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제가 외국인으로서 매일매일 그 동네 찻집을 지나서 신학교를 가는데 이 사람들은 모르겠냐 이거예요. 뭐 저 사람 누구냐 뭐 물어보기도 하고 분명히 저에 대해서 파악을 해놓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동네에서 뭐 문제를 일으킵니까? 절대 문제를 안 일으킵니다. 문제를 일으키면은 선교사역을 못 하거든요. 문제를 일으킨다는 게 딱 두 가지를 조심하면 되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불교도들을 자극하는 거. 불교 폄하 발언, 불교도를 이렇게 까는 그 말을 한다든가 불교를 비방한다든가 그러면 바로 쫓겨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관여를 하면 안 됩니다. 미얀마가 살벌한 그런 군사정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군사정부에 대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정치에 관여하는 그 발언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두 가지만 하지 않으면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참 그래서 감사해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 쌀벌한 그런 분위기에서 한 번도 당신 누구냐? 가서 좀 조사를 해야겠다. 이런 일이 없이 신학교 사역을 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그 대신에 우리 신학교가 주변 마을 사람들한테 좋은 일 몇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신학교에 보면 축구장이 있습니다. 잔디구장인데요. 우리가 말하는 그런 잔디구장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밑에서 뿌리가 올라와가지고 하는 잔디구장인데 좋아요. 동네 청년들 다 신학교 가서 공을 차요. 다 좋아하고 그래야 우리한테 좋은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어떤 행사가 있으면 주변 사람들한테 음식을 나눠주고 또 주변에 이제 그 동장한테 얘기해서 정말로 가난하고 힘든 그런 학생이 있으면은 우리에게 추천해주면 우리가 장학금을 좀 주겠다 해서 장학금도 주고 이런 식으로 주변 관계를 좋게 하다 보니까 신학교 사역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신학교 사역을 잘 할 수 있었고 우리 학생들이 이제 잘 교육을 받았어요. 교육을 받는데 저는 이제 커리큘럼을 맡아서 가르치는 일을 전담을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뭐 되게 독하게 안 보이잖아요. 제가 뭐 그렇게 뭐 독한 사람 이런 사람 안 보이지만 한번 정해진 것은 그대로 될 수 있으면 변경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밀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융통성이 별로 없죠. 그런 면에서는 융통성이 별로 없는. 그래서 뭐 학생들한테 커리큘럼 짠 거, 시간표 짠 거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같은 경우도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은 죽지 않았으면 나와라. 뭐 송장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죽지 아니했으면 나와라. 그리고 수업 빠지는 거는요. 이건 뭐 거의 불가능합니다. 정말 아파서 죽게 될 정도까지 아니면 수업에 나와야 돼요. 제가 수업 빠지면은 학생을 보냅니다. 데리고 와라. 일단은 아파도 데리고 와라. 그래서 내가 진맥을 짚어보고 정말 수업을 못 받을 건가 확인하고 그래도 안 되면 쉬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수업을 다 하게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업에 빠진다 그러면은 반드시 그 수업에 참여했던 친구들로부터 다음에 그 좀 보충 그 도움을 받아라.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가르쳤더니 나가서 사역을 잘합니다. 저는 이 개혁주의 신학 그 말씀 중심의 이런 신학을 가르쳐서 나가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미얀마의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들어보면 복음을 말하는 설교를 하는 그 목회자는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 사역자들이에요. 되게 일반적으로 미얀마 일반적인 교회를 가보면은 주로 어떤 설교를 많이 하냐면은 교훈 설교를 많이 해요. 이렇게 도덕적으로 잘 살아라. 예수님도 이렇게 도덕적으로 살았지 않았냐. 서로 사랑하고 뭐 이쪽 뺨을 때리면 이쪽도 내놓고 이러면서 서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대속해서 그 십자가를 뭐 죽음을 당했다 하는 이런 어떤 복음은 말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역이 얼마나 지금 중요한지 몰라.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신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강하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그 새벽기도라든가 그 모든 그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졸업을 하는데요. 졸업률이 44%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66%는 도중에 탈락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졸업을 하고 나면 저희 신학교는 졸업생에게 의사를 물어서 개척교회를 한다든가 목회를 한다 그러면 100%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신학교가 좀 힘들어요. 왜 힘드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나온 총신만 해도 그 교단 산하에 있는 이제 교회에서 이제 목회 후보생들이 다 옵니다. 추천받아서 시험 보러 다 옵니다. 막 줄을 섰죠. 그러니까 모집하는데 학생 모집하는데 이 걸러야 되면 한국 같으면 걸러야 되죠. 근데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학생 모집이 참 어렵고 우리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지방으로 여행을 하면서 학생들 찾아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 모집부터 상당히 어려웠고요. 이들을 모집해서 4년간 공부 가르치고 한국 같으면 어때요? 그냥 돌려보내면 되잖아요. 노예로 자기 소속 그 교단으로 돌려보내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다 알아서 하죠. 근데 저희는 새로 이제 그 미얀마 교단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속해 있지 않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이 목회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다 해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한 지금 37개 교회가 개척되어 있는데 이 37개 교회 모두가 대부분은 다 땅이 있고 그 위에 교회 건물을 다 지었습니다. 다행히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선교사들이 협력 선교를 하다 보니까 여러 교단에서 특히 고신교단, 합동교단, 합신교단 이렇게 3개 교단에다가 대신교단 이렇게 해서 보수적인 교단을 하고 있는데 여러 선교사들이 있다 보니까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한국교회에서 후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협력 선교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몰라요. 한 사람이 하면은 후원 하나 들어올 걸 여러 사람이 하면은 복수의 후원이 들어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땅을 구입하고 교회를 세워서 목회하게 해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다 해주면 너무 의존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압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다른 학교에도 가르쳐 봤는데요. 졸업생들이 갈 데가 없어요. 개척을 하려도 돈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느냐니까 우선 호구지책으로 공장을 가는 겁니다. 신학교 졸업하고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공장을 가는 졸업생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4년 동안 길러서 공장에 보내려고 기르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회 개척하라고 목사로 기르는데 기르잖아요. 그런데 미얀마는 경제력이 그때 당시에 너무나 약해서 지금도 여전히 약합니다. 그래서 우선 자기들 먹고 사는 문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선은 뒷받침을 해주는 겁니다. 물론 빨리 자립을 하라고 해주죠.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에서 비록 우리 한국교회가 아직까지는 여력이 있어서 후원을 받아서 땅도 사고 예배당도 지어주고 그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받고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미얀마 사람들에게 그 한 영혼 한 영혼 목회 잘할 수 있도록 신학교 4년 가르치는 동안에 그 정신을 심어주는 겁니다. 목회자의 정신을 심어주는 것이에요. 그렇게 했더니 참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너무 감사해요. 지금은요, 저는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르치는 은사는 있지만 그렇지만 다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제 제자들이 더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외국인이니까 목회를 못해요.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못해요. 저희들 그러다가 추방당합니다. 그런데 현지인들은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내세워서 하니까 참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선교사의 선교 사역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언제 알 수 있을까요? 미얀마의 작년에 오셔서 아마 저희 신학교나 저희들이 하고 있는 교회라든가 보고 아마 긍정적인 생각은 가졌으리라 봅니다. 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으리라 봐요. 못합니까? 그런데 그 판단은요 작년 시점에서 판단하는 건데 그때 잘하고 있구나 이게 다가 아닙니다. 좀 더 지나봐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만약에 지금 현재 잘하고 있는 처럼 보여도 우리가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서 일시에 추방을 당한다든가 발을 뺐을 때 과연 이 일이
지속되어져 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어마어마한 그런 선교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선교사역이 선교사의 사정으로 못하게 되었을 때 그 선교사역이 우르르 무너지는 것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선교사역의 성공 여부는 현지인들에게 이 사역을 이양할 때, 현지인들이 주체가 되어서 이 사역을 이어갈 때, 그때 성공을 했느냐 실패를 했느냐, 그때 결과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1885년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와서 선교사 중심으로 이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일제 시대를 지나고 이제 6.25 지나고 그러면서 한국이 이제 한국 정부가 들어서고 하면서 완전히 외국으로부터 독립을 했죠. 독립을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 곳곳에는 한국 선교사들이 가 있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미얀마에도 150가정이 와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공식 비공식 합쳐서 800가정이 와 있습니다. 한국 선교사들이 어디든지 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선교사의 특징이 있어요. 미얀마에도 서양 선교사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서양 선교사들은 미얀마 법을 어기지 않아야 된다. 즉 자기들의 비자는 비즈니스, 저희들 다 비즈니스 비자예요. 비즈니스 비자를 갖고 왔기 때문에 교회를 한다든가 신학교를 한다든가 하지 않는 것이에요. 주로 뭘 하느냐? NGO 사역을 해요. Non-Government Organization. NGO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NGO 사역은 복음을 직접 전하기보다는 뭐 생활에 도움을 주고 지역 개발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서양 사람들은 직접 복음을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런데 유독이 한국 선교사들만 교회 하다가 문 닫히기도 하고 교회 하다가 핍박받기도 하고 그래요. 한국 선교사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녀보면 알아요. 어디든지 밀고 들어가요. 어디든지 밀고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 얘기를 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그런 존재가 한국 선교사들이에요. 이렇게 한국 교회가 이제 옛날에 서양의 도움을 받았지만 완전히 자립을 해서 이제는 다른 나라를 도와주고 있는 그런 나라로 우리가 성장을 했어요. 저는 너무나 감개무량한 게요. 제가 초기에 한국에 와 있는 그 선교사들 그 사료를 통해서 읽어보면요, 정말 눈물이 많이 나요. 저는 어쩌면은 지금 빚 갚으러 간 겁니다. 우리가 서양 선교사들한테 복음을 받아서 한국이 이런 나라가 됐는데 이제 정말 가난하고 복음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빚 갚으러 간다 하는 심정으로 가서 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것 이상으로 그들에게 베푸는 것이에요. 그게 선교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미국에 사니까 미국에 우리 교민들이 사는데 다 잘 살고 특히 이제 이 실리콘밸리가 있는 지역에 뭐 연봉도 높고 이렇게 잘 산다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무지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러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살게 된 거고 또 대한민국도 이렇게라도 살게 됐던 것이에요. 이제 대한민국 깔보면 안 돼요. 저는 이제 날마다 기도하는 게 안 빠지고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뭐 미국과 북한 지금 이 긴장 관계가 한반도를 둘러싸 있죠. 저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 선교 지금 어느 민족에게 맡겨놨습니까? 선교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선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이런 어떤 전쟁의 위기가 닥치면 이 선교 누가 합니까?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우리 한국을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한국 교회가 계속해서 선교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선교하기 위해서 경제도 발전시켜 주시고 또 더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한국 선교 쉬면은 그때부터 내리막길이에요. 저는 이것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양권 서신을 제가 보내는데요. 양권 서신 혹시 보십니까? 주보에 보니까 연재를 하더라고요. 참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양권 서신 매달 보내기 때문에 매달 보면 읽을 게 별로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양권 서신에 대해서 약간 얘기하면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면 나태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송한 교회, 협력교회들 가끔씩 소식 보내주기를 원하는데 그 정기적으로 뭐 이렇게 써서 보낸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야, 이거는 습관 들이기 문제다. 습관 들이는 이게 문제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습관을 들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자동으로 쓰는 걸로. 예, 누가 뭐라 그래도 읽어주든 안 읽어주든 써서 보낸 지가 요번 이제 10월 달에 159회 제가 보냈어요. A4 한 2페이지 반 내지 3페이지 정도 되죠. 이렇게 해서 보내는데 이거 보내고 나서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선교비가 안 끊어지더라고요. 어떤 교회에서 연말에 12월에 내년 예산을 세우는데 아이고 교회가 예산이 좀 힘들어서 선교사, 협력 선교사들 좀 몇 사람 줄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줄여야 되는데 누굴 줄일까? 줄이기 힘들어요. 그래도 줄여야 돼요. 누굴 줄이겠어요? 소식 잘 안 전해주는 사람. 그래서 실제로 어느 교회에서 이 사람 이거 손한락 선교사, 이 사람 이거 뭐 전에 있었던 담임 목사님 백으로 우리가 지금 하는데 이 사람 줄여야 되겠다 하니까 한 사람이 딱 일어나서 아니 손한락 선교사처럼 소식 잘 전하는 선교사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소식 잘 전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래서 제가 목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뭐 나누는 이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저는 감사합니다. 제가 서울대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에 저는 한 번도 안 와봤어요. 미국은 천국 바로 밑에 있는 살기 좋은 동네로 이제 생각을 했죠. 이상적인 곳으로 생각했죠. 근데 한번 와보고는 싶었습니다. 근데 선교사가 마음대로 선교지 이동을 못합니다. 눈치도 보이고 그런 이동을 못하는데 마침 산에서 교회에서 불러주셔서 참 저는 감사하고 또 몇 분이 저보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차 적응하느라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대를 가지고 막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니까 시차 적이고 뭐 다 잊어버리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고 또 오래간만에 이제 말씀을 전하니까 여러분들하고 이런 말씀을 전하니까 또 여러분들 잘 호응해 주시고 들어주셔서 또 너무나 감사하고 모든 것이 다 좋아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미얀마 선교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렇게 하실지 몰라도 미얀마는 아직까지 135개의 종족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마을, 교회가 없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는 우선 2030년까지 100개 교회를 곳곳에 세울 겁니다. 이 100개 교회도 제대로 된 교회를 세울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저희들하고 연결이 돼서 지속적으로 사역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선교 사회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 선교의 도전을 많이 받으시고 선교를 함으로써 교회도 복을 받고 여러분 개인도 복을 받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은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이 바로 선교인 줄 우리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복음이 받아들여진 곳은 그래도 그나마 좀 낫지만 이 세상에는 복음과 관계없는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는 그래서 전쟁과 기아와 고통이 있는 곳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면 눈물도 고통도 없는 곳에 살게 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 완성을 하게 되기 전에 이 세상에 복음 전하라고 우리 산호세 교회에 세워주시고 또 성도들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복음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우리들이 복음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이제 오늘 도전받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 도전받고 더욱더 선교에 힘쓰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